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달라졌나요? 좀 티가 나나요? 저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목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이제 엊그제 저희가 이제 관례식이라고 이제 예비 교우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무복을 입겠다 하는 그런 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식을 올리고 이렇게 교무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옷을 이제 입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께서 이제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뭐 잘생겼다, 잘 어울린다, 듬직하다, 멋지다 이런 말도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겉만 교무가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속까지 실력까지 갖춰야 된다. 이런 쌍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또 부담감이 들지만 또 크게 뭐가 바뀌었나 생각하면은 또 그런 것만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전무 출신을 서원한 것이 이 옷을 입으려고 사실 전무 출신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대종사님의 이 교법을 알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이 전무 출신을 서원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교무복을 입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입고 또 이제 또 이 옷이 멋지니까 또 이제 잘난 마음도 들고 또 이제 날마다 여기저기 제가 교무님들 쫓아가면서 교무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그렇게 불려질 것을 생각하니까 참 부담도 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옷을 입었다고 달라지는 것보다 이 청정한 그 자리를 제가 더 얼마나 알고 또 양성하고 사용해 갈지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오늘도 제가 강연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이론쌍을 주제로 했으니까 교전에서 이제 이론쌍을 한 장 넘기면은 이제 개교 표어가 나오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를 주제로 오늘 제가 한번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가 참 간단하면서도 곱씹어 보면은 물질이 뭐지? 정신이 뭐지? 또 개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의미를 설명하자면 이게 복합적이고 함축적인 그런 뜻이 담고 있어서 참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문구를 보고 원불교에 와서 교도가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도 이 문구가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세정을 살펴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막 뭐 좀 사달라고 계속 쫄랐대요. 근데 부모님께서 엄하게 우리는 돈을 아껴야 돼, 그러니까 너에게 사줄 수 없다고 이렇게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물질에 대한 강박 때문에 이런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리까지도 무시한다. 그래서 나는 이 문구가 앞으로 참 이런 문구가 이 개교포가 참 마음에 와닿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모님께서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 또 깊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돈도 이제 물질이지만 이 나무도 사실 물질이잖아요. 그런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박하고 또 욕망하고 예의 염치도 불구하게 되는데, 사실 이 나무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과연 물질이 개벽된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일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상이나 관념, 또 그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 물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의 관념, 상, 욕망까지도 우리가 물질이며 물질의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이 개벽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개벽을 제가 한자를 잘 모르니까 한자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벽이 10개의 10벽을 써서 직역하면은 열리고 열린다 라는 뜻이고, 또 열리고 열리니까 새롭게 창조된다, 새롭게 열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물질이 개벽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물질이 또 새롭게 열리고 또 열린다, 또 더 이제 또 새롭게 창궐해 간다, 이런 뜻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이고 가장 욕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새롭게 나오면 그것을 알고 싶고 또 가지고 싶게 하는 것이 뭔가 사람에 대한 그런 당연한 욕망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챗 GPT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원불교 신문에서도 이 챗 GPT에 대한 내용들을 연재를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별 사실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뭐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가지고 좀 잘 한 것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런 정확도와 신뢰도의 바탕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문장을 써서 우리랑 대화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달에 이제 제가 졸업식을 했었잖아요. 이 졸업식을 했을 때 그 축사를 해주시던 교무님께서 이 인공지능에게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졸업식 축사를 써줘라고 하니까 그냥 그럴듯한 A4 용지 한 장짜리에 그런 축사가 써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그걸로 축사를 해주셨고,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은 이 원불교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봤다고 합니다. 원불교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학습하고 있고, 또 그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하고 있는 내용에서 가장 정확도 있고 신뢰도 있는 내용을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제 과학이 진짜 발전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손쉽게 우리가 써서 과제로 제출할 수 있겠구나. 이게 과제를 이제 다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챗 GPT에 입력하면은 이것들 다 써서 나오니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그냥 과제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의 또 장점이 바로 유연한 사고라고 합니다. 이 유연한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정보가 바뀌거나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신뢰도와 정확도를 이제 올바르게 판단해서 그냥 바로바로 바꾸고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벽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한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 챗 GPT에게 인공지능에게 2 더하기 2라고 입력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2 더하기 2는 4니까 4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인공지능에게 2 더하기 2가 4라고 대답을 했을 때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고, 이것은 5야. 그리고 또 다른 언어로도 이제 그것들을 계속 반복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2 더하기 2를 입력하니까 5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딱 이것을 봤을 때 진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이제 조금만 반복을 해줘도 이게 정보가 바뀌는구나.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나쁘게 악용해서 사기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정보를 바꿔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충격적이게 봤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의 그런 학교에서 이제 마약을 한다는 기사였는데, 이제 물질이 발달되니까 애들이 뭐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이제 마약까지도 하는구나.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만 봤던 그런 현상인데, 이제 워낙 이 마약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로 많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한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소량으로 이제 그런 다른 마약 못지않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약품들이 이제 너무나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마약들을 구해서 이제 학교에서 그런 마약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듣고
진짜 그냥 술이나 담배 한다고 그러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질이 개벽되는 것이 또 가장 가까운 곳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휴대폰이죠. 바로 휴대폰. 휴대폰에 특히 그것도 그 중에서도 이제 동영상 플랫폼들,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데서 영상을 짧게 해서 이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TV를 보고 바보상자라고 했잖아요. TV를 보고 이제 유익하고 이제 재밌는 영상들이 나오니까 그것들 멍하게 보고 있으니까 바보 같아 보인다 해서 바보상자라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TV는 30분이나 1시간을 보면은 이제 중간에 광고도 나오고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휴대폰은 그 짧은 영상 한 10초, 20초밖에 안 되는 영상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벽돼 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영상들이. 그러니까 이게 쉼 없이 계속 저도 이제 보고 있으면은 계속 이거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계속 또 새로운 게 없을까? 또 재밌는 거 없을까? 이러면서 계속 계속 보면서 이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정신을 개벽해야겠다. 그래서 정신을 개벽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바른 도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도덕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인도품 1장에 나와 있듯이 도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덕은 그 행함을 따라서 생겨나는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많은 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조사님께서 이제 세전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들을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진짜 많은 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청정한 그 이론상을 이제 이론상자리에 이르기까지도 정말 많은 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올바른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도가 무엇일까? 저는 제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의가 무엇일까? 또는 이제 원불교 와서는 진짜 도가 무엇일까? 이 올바른 도가 무엇일까? 이제 계속 고민해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올바른 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도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이론상의 그 청정한 자리,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바탕되어 뚜렷한 이 자리가 저는 올바른 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 청정한 자리에서 우리가 육군 동작을 행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이제 올바른 덕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물질이 개벽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올바른 도덕을 양성해 가자는 것입니다. 올바른 도덕을 양성하자는 것은 바로 이제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이 이제 또 바로 올바른 도덕이며 우리의 본래 마음이 청정한 그 자리라고 그 자리인 것입니다. 네, 좀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올바른 도덕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펼쳐주신 교법이며 그것을 정리해 주신 정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전에는 이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이론상의 진리를 사용하는 법, 양성하는 법, 또 하는 방법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개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10개의 열벽을 써서 열리고 열리다, 또 새롭게 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개벽. 그래서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올바른 도덕을, 이 우리의 올바른 정신을 또 열고 또 다시 열고 또 새롭게 열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경에는 진짜 이 정신을 다시 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청정한 마음에 완전히 합일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개벽해 나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교모가 되었으니까 제가 그래도 한 말씀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한 말씀을 또 덧붙여서 이제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를 개교 표어라고 하잖아요. 이 표어라고 하는 것이 이 새겨서 교훈 삼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표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어로서 우리가 그 표어를 새김으로써 이 청장 자리를 늘 챙기게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교 표어를 봤을 때 개교 표어는 우리가 왜 개교를 했는지,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어를 늘 생각하시면서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주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산란하게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이제 물질들. 진짜 휴대폰만 봐도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해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끌려가고 이런 물질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개벽하자. 그 자리를 또 열고 늘고 또 챙기자라고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강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오롯하게 이렇게 성물 제중 재생의세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오롯하게는 아니어도 항상 성물 제중 재생의세를 생각하고 이 청장한 자리를 알고 청장한 자리를 사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는 이제 교도님들도 항상 이 성물지중과 재생의세를 마음에 담고 이 청장한 자리를 항상 양성하고 사용하고 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